22장 그 12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2절부터 22절까지 22장. 예.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그러니까 손님들을 이렇게 보러 들어오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그래서 예복은 그분이 맞춰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신부로서의 무슨 뭐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치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무슨 신부의 옷을 준비하는 사람 같은 그런 이제 개념 속에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자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기가 쉽지가 않아. 벌거벗기가. 왜냐하면 이게 귀하다고 여기거든. 이건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혀지니. 그분이 우리한테 그 예복을 맞출 때는 그 벌거벗은 사이즈를 기준으로 맞춘 거예요. 그죠?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껴입는 옷이 아니라 벌거벗은 그 몸에 맞춰서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 예복을.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벗고 시작하잖아요. 벗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일은 뭐죠? 입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 그리스도를 입지 않고 벌써 자기가 먼저 입잖아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끊임없이 자기의, 자기의 여태까지 살아온 어떤 그 행실에 축척 이런 걸로 우리는 계속 잘 껴입으려는데, 성경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벗겨요. 그죠? 포도주를 마시고 벗었다는 얘기는 성령에 취해서 벗은 겁니다. 성령에 취해서 자기 의를 벗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결국은 흥이 나서 옷을 입다 벗은 거지만 우연히 벗은 게 아니라 자기 삶의 모든 찌꺼기를 다 벗어버려요. 채색옷 얼마나 아름답게, 그죠? 채색옷 누가 입었죠? 채색옷? 요셉, 그죠? 요셉도 어찌됐건 형들이 벗겼건 누가 벗건 벗어줬건 벗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벗건. 그 벗는 것은 입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내가 그 옷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계획한 것이 없어. 관여한 것이 없다. 옷에 대해서. 그죠? 그분이, 여기 왜 부잣집이냐? 예복을 부잣집에서 준비해요. 너 왜 옷을 안 입고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여기서 준비한 옷을 왜 안 입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준비한 옷을 왜 안 입느냐 이거. 그러니까 부자가 준비한 거예요. 그 혼인을 혼인 잔치 오라고 청한 그분이 옷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옷이 벗기잖아요. 속옷과 겉옷, 그죠? 그 옷은 뭐냐면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벗겨진 거고, 우리는 입기 위해서 벗겨진 거고, 그분은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벗겨진 거고, 우리는 입기 위해서 벗어진 거고. 근데 그거 안 벗으려고 하니까 이게 고통이 되잖아요. 안 벗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벗기려고 하니까 밤새 환도뼈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넘어뜨리려는데 한쪽에서는 안 넘어지려니까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좀처럼 변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죠? 나 안 변하고 싶습니다. 넌 변해야 된다. 나 안 변하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 옷을 계속 껴입고 싶습니다. 왜 이 옷을 자꾸 벗기려고 합니까? 이 고통의 멍에서 벗어나게. 벗어야지 입는 거예요. 그것을 입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으니까 꺼부정한 꼴이 되는. 꺼부정한.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옷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은 내가 완전히 벗겨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건 여기서 예비했어요. 예비한, 할렐루야. 이 혼인잔치는 8절에 예비되었으나야. 예. 그분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7장.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은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복하사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다시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랑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이거 과거에 경험한 거예요? 현재 경험한 거예요? 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현재 경험의 하나님의 예비는 뭐예요? 미래 우리의 현재 경험에 대하여 그 해결책, 그 솔루션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그 구원의 방편을 만들어 나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 십자가가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루어진 거 믿죠? 할렐루야? 십자가? 전해진 십자가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됐는지를 지금 우리 경험에서 알게 해주는 거야. 현재 내 경험에 대한 해답이 언제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해결됐어. 그러니까 왜 그분이 나 현재 겪고 있는 이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앞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이 아니라 왜 지셨는가에 대한, 왜 이미 십자가를 지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지금 알게 해줘요. 어디서? 현재 경험에서.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경험에서 하나님이 이미 왜 그 일을 예비하셨는지를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 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라 왜 그 일이 이미 예비되었는지를 지금의 경험에서 알게 해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왜 졌었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유를 현재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그것이 예비된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옷을 왜 입어야 되는지를 몰라.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현재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갈등과 막 속과 바깥에 막 이런 간격, 그죠? 이런 서로 막 부대끼고 하는 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원하지 않은 악만 행하고 있는 그 자기의 괴리 이런 것들 속에서 이 곤고함이 바로 왜 그분이 이미 예복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미리 알게 해주는 거예요. 미리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알게 하는 것이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내가 왜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야 되는지는 이유를 지금 우리 경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경험이 앞으로의 일을 좌우하지 않아요. 예비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들을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경험에서. 나의 지금의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준비해 갈 일이 아니라
창세전에 준비한 그 일이 지금 왜 그분의 그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우리가 납득하게 해주신 것이다. 아멘. 네.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죠?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야 되는지를. 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야. 원하지 아니야 악만 행하는 어떤 지체와 나의 속사람 간의 이 거리, 이거를 처절하게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것, 한 생명이 죽어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나로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 나로 깨닫게 해주시는. 네, 아멘. 그분은 뒤쫓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해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신부 준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패백 준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것도 뭐죠, 돈, 함 이런 거 준비하지 말고, 또 이렇게 신부 앞으로 그걸 뭐죠? 혼수 이런 거 준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부 준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그런 구호가 굉장히 막 열창이잖아요. 그죠? 오실 신랑. 그러니까 오신 신랑이 너무 섭섭해. 오실 신랑 때문에 현재 내 안에 계신 신랑이 너무 섭섭해. 뭘 준비하겠다는? 그분이 예비한 그리스도. 날마다 임하시는데. 빛으로 임하시고, 진리로 임하시고. 그죠?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신부 준비하자. 벗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옷이 문제다. 22장.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봤다. 예.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했더니 유구문이에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13절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뭐가 되죠? 결국은 결박된 거고, 하나는 어두움에 있는 거고, 하나는 이를 가는 게 있죠. 이를 갈고 결박되고 어두움에 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면 돼요? 결박되어지고 막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막 어두움에 있는 이 문제는 간단해요. 예. 바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주님이 주신 예복을 입지 아니한 상태가 이 상태거든요. 근데 주님을 주신 옷을 입지 아니한 상태는 곧 뭐다? 다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옷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할 거라고 준비해 놓은, 우리가 하나하나 장만해 놓은 옷들이 있어요. 그죠? 소위 말하면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부로서 하나하나 준비해 놓는, 우리 딴에는 이 옷을 입고 신부단장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그 옷이 사실은 뭐냐? 그 옷이 하나님이 볼 때는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네가 입을 옷은 이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리고 네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바로 뭐다? 결박이고 어두움이고 이를 갈미이다. 우리는 이것이 결박의 옷이고 이를 갈미의 옷이고 어둠의 옷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렇게 안 입죠. 안 입죠.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안 입죠. 모르니까 입는 거죠. 제가 15주년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15년 동안 이 모양이었는 줄 알았으면 나 목회 안 했지. 아니, 안 했어. 네. 근데 감사하게도 나는 몰라서 목회를 했어요. 우린 몰라서 하는 거야. It's okay. It's okay. 15년 동안은 이랬지만은 앞으로 또 15년을 또 우리가 기다립시다. 네. 나는 내 자신이 빛이 날 줄 알았어요. 난 미국에 오면은 3년 있으면 혀가 꼬부라지고 5년 있으면 머리가 노래지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목회하면은 LA가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변해. 내가 안 변해.
내가 안 변해.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근데 익숙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명을 더 줘서 변하게 할 거예요. 아멘.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희망을 갖자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쯤 됐다 그러면 그게 가장 절망적인 거니까. 근데 애니 다시 돌아가자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결박이고 어두움이고 이를 갈미라는 것을 알았으면 안 입죠. 근데 뭐로 알아요?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예비한 단장이라고 생각하고 신부 단장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우리가 거룩한 옷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잘 보래요. 잘 보세요. 제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런 삶을 계속 설교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 속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속에, 그 다음에 그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계속 비우는 훈련을 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왔어요. 내 딸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비우는 것에 묶여 있어. 묶여 있어. 이게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와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모든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초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추구해왔던 저것도 제 얘기예요. 내가 추구해왔고 내가 주님을 닮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주님처럼 같이 사랑하기를 애쓰고 왔던 그 삶이 어느 날 계속 뭘 보여주죠? 그것 또한 너 자신의 욕심에 묶여서 나온 일들이다. 이런 걸 보여주세요.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묶여 있는지 모르는데도. 그죠? 우리 가끔 발끈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 무슨 얘기 했다 그러면 발끈하잖아요. 그럼 왜 발끈해요? 아직도 묶여서 그래요.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길 원하고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잘했다고 동의해 주기를 그런 원하는 그 마음, 그게 욕심이거든. 거기 묶여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가 발끈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는 내 얘기하니까 여러분 또 자기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난 내 얘기하니까. 묶여 있는 거야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 묶인 거를 안 보려고 그래. 그리고 뭘 보냐면 거기서 이렇게 딱 우리가 기치를 걸었던 우리가 거룩한 삶, 자기를 내려놓는 삶, 비우는 삶, 남을 사랑하는 삶, 남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섬기는 삶, 우리 그것들의 모든 정성을 쏟아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무엇을 계속 입혀나냐? 아직도 결박당하는 거야. 자기 옷에 꽉꽉 묶여 있는 거야. 그죠? 욕심의 옷, 그죠? 내가 사역, 내가 보니까 사역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남고 사역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 원만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역 속에서 뭘 발견해요?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해. 사랑은 그리스도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처럼 보이는 사랑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해. 이것도 묶인 거야. 나한테 묶인 거야. 다 자기 자신한테 묶인 거야. 우리가 남들을 누린 건 웬만한 건 넘어가. 근데 내 손가락에 조금만 가시 들어가면은 저는 남들 앞니빨 2개 빠져도 상관 안 했어. 여기 10분의 1까지니까 지금 막 이러고 다녀. 우리가 얼마나 묶여 있는지를 봐야 돼요. 결박. 이게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사람을 그냥 지옥불에 던지려고 야 바깥 어둠 내놓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누구에게 청한 사람에게 징계를 준다면 그 징계 속에서 무엇을 아는 거냐? 네가 현재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네가 현재 껴있고 있는 그 옷이 바로 결박당한 것이요 어두움에 처해 있는 것이요 이를 갈미라는 걸 알게 해주려는 거야. 소됐을까? 예? 알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묶여있는지 모르는데도 진짜 내 평생 소원이 진짜 소원이 진짜 자유해지고 싶어. 나도 굉장히 자유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유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안에 묶여있어.
그거보다는 자유해야 돼. 나 진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자유. 그죠? 나의 감정이나 시선,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어떤 이게 뭐 피드백이나 또 나의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이런 모든 상황 속에 대하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진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처럼 평강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평강하잖아. 막 사람들이 돌 던지고 막 침 뱉고 야유할 때 평강했잖아. 십자가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그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딱. 돌을 던지는데, 나를 향해서 이웃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저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이 저를 야, 그건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 묶여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묶여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묶임을 때로는 다른 단어로 우리가 얘기해.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비전, 목적, 계획, 이런 식으로 탁탁 그렇게 합리화하는 우리는 스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스킬 때문에 그게 누가 속느냐? 자기가 속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딱 보자고요. 딱 펼쳐놓으니까 묶인 건 나 자신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 묶인 건 잘 보지만 본인이 묶여있는 건 또 못 봐. 다른 사람은 나이론끈으로 묶여있고 본인은 가죽 혁대로 묶여있는데 나이론끈으로 묶여있는 것만 보고 내가 이게 가죽 혁대로 묶여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 결박의 자리에서 현재 네가 입고 네가 앞으로 입으려고 추구하고 있는 그 옷이 결박이다. 묶여 있습니다. 예수 21장부터 중요한 장인데 예루살렘 입성인데 제일 먼저 뭘 했죠? 나귀를 어떻게 해요? 풀어주잖아요. 그 나귀가 나거든. 나귀를 풀어주잖아요. 나사로 살리고 제일 먼저 뭐죠? 풀어서 다니게 하라. 묶여 있어요. 거기서 자유. 할렐루야. 하나님 뭐 너는 왜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한 일 못했느냐 이런 거 안 따진대도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전해 주셨어요. 그런 거 안 따지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진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 안에 하늘나라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를 아파하시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누리게 못하게 하는 가장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게 결국 또 다른 나야. 이것을 행하게 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가 나야. 내가 죄다. 내가 죄야. 그 죄가 나고. 그죠? 네. 결박. 그 다음에 어두움.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네. 오케이. 이제 이 다른 사람에게 지금 핍박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미스테이크 여기 써 있어요. 뭐가 미스테이크죠? 그가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죄라고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겠죠. 그죠? 그들이 만든 금으로 만든 그 신상이 뭐 다른 거 만든 거 아니거든. 하나님을 만든 거거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 본 적은 없지만 근데 그게 결국은 딴 거 만들잖아요. 어쩌면 그러니까 지금 이 제일 심각한 문제 뭐예요? 무슨 뭐 IS 어쩌고 뭐 이런 게 문제입니까? 그다음에 요즘 아니면 신자유주의, 빈익빈 부익부, 동성연애 합헌 이런 게 그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는 인류가 있을 때부터 계속 그거는 지금 이제 매스컴이 발달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자꾸 이슈화하니까
이걸 늘 이쪽에서 이슈 만들고 저쪽 기독교도 막 같이 막 덩달아서 막 같이 그 이슈에 놀아나고 막 그래.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그러져 있다라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계시록에서 뭐라 그런다? 용. 계시록에서 용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하나님과 다를 때 그게 용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용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용 한 마리씩 다 안에 들었다. 할렐루야. 나중에 다 꺼내서 잡아먹자고. 용 한 마리가 들었대도, 용이 들어있대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 그때는 뭐예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여긴다. 누가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죠?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동일한. 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뭘까? 이 사람이, 첫째는 하나님을 모른다. 두 번째 뭐죠? 할렐루야. 자신을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남만 봤죠. 그러니까 난 그 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면 된다고. 그럼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늘 드려지면 저는 진짜 개혁하려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마가교회라는 이름을 주고 막 교회가 개혁될 줄 알았대도. 근데 지금 궤도 수정했어. 그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나 자신을 바로 알면 나는 성공한 거야. 근데 그 길이 되게 어려워. 아는 것 같은데 또 모르고.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나 자신을 바로 알면은 내가 서 있는 곳이 그곳이 개혁이야. 그죠? 뭐 한 사람을 전도했던 두 사람을 전도했던 내가 전도가 되는 거야.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고.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 손에 했지만 구원을 이루는데 그 구원이 나한테 경험되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구원을 경험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경험해 아니면 육체를 경험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육체를 경험해? 육체 정욕을 경험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웃버스트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팍 하는 아웃버스트 한다 그러죠. 폭발하는 거. 그건 육체를 경험하는 거지. 예수님이 아웃버스트예요? 아니죠. 그분은 거룩함 창망이었죠. 근데 내가 막 핏대를 확 내면서 아까 운전하고 하는데 조그만 놈들이 걸어가면서 내 차로 쿵 때리고 가잖아. 그래서 일단 문을 확 열었어. 그 순간에 문 열고 그럼 또 뛰쳐나가겠다는 거냐 소리가 딱 들렸어. 아웃버스트. 그 육체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과 은혜와 진리와 섬김과 자기 부인과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막 확 그렇게 된다. 그건 뭐야? 그건 뭐야? 육이 나가는 거야. 그게 구원입니까? 구원을 경험한다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전 대신 내 마음에서 성전 대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반응할 때 구원이구나 이게. 대세셋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자기가 이쯤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쯤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리고 그분의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언약을 반드시 내 안에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할 때 내가 나가지 않냐고 그분이 나가는. 근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우리 여기서 막 사명을 키워서 밖에 나가서 뭐 일꾼 이런 말보다는 가만히 있어도 일꾼 돼요. 두고 보세요. 일단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알고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죠? 겸손하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그분에 올려드리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전 이제 교회 예배당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었는데 옛날에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좀 상처가 있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제 무슨 특별히 어떤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일부러 먼 데서 운전하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조용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낮에.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기도 내용에 내가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 의지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려놓음을 계속 설교했는데 어느새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어느덧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막 내가 처리하려고 그러고 내가 핸들하려고 그다음부터 막 스트레스가 더 오는 거예요. 막 더 압박감. 근데 그거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전적으로 이것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날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막 평강이 오는 거예요. 완전한 항복. 그럼 그분이 우리는 딱 벗은 몸으로 그분 앞에 그냥 나의 모든 실상을 내어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친다 그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전적 무능을 전적 불가항력 이거를 그의 실존을 그냥 내어드리는. 근데 어느 나로서 탁 떨어졌는데 그것이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딱 주권에 넘어가는 강력한 평강이 이렇게 딱 임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가스값 들더라도 여기 와서 기도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막 이렇게 딱 그러니까 내가 언제부턴가 내어놓지 않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만큼 교만해지는 거야. 순간 금세 내가 뭐가 된 줄 아는 거야. 금세 내가 좀 큰 사람 된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아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나랑 동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바라본 것이 하나님이 알려준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뭐 옛날에 그런 어떤 커션 없이 옛날에 그런 겸손함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야. 또다시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바로 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또 나의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럼 나도 무슨 일 하죠?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 그게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 뭐죠? 나는 어둡다를 모르는 것이 어두움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둡다. 이건 밝음이야. 할렐루야.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바로 나다. 이게 밝음이에요. 근데 그들이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두움이 뭘 깨닫지 못하죠? 자기가 어두움인지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야말로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이 필요한 어두움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빛이야. 근데 그 어두움을 못 깨닫는 게 어둠이야. 그러니까 어떤 어둠이죠? 인식의 흑암이야. 우리는 실존의 흑암, 내가 흑암적 실존을 아는 것이 빛이에요. 근데 나의 흑암의 실존을 못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인식의 어두움이 진짜 어둠이에요. 더블 다크네스. 그죠? 그것이 어두움입니다. 그것이 어두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나 자신을 모르는 자신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그분 앞에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달라고 비추어 달라고. 근데 여러분 빛이 환한 데서 잘 보여요? 어두운 데서 잘 보여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바라 자기 자신을 디나이하면 할수록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할수록 더 빛이 보이는 겁니다. 빛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수록.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둡게 볼수록 빛이 보여요. 어두울 묵 바라볼 상. 묵상. 나중에 그에서 빛이 보이는 자는 어떻게 되죠?
그 묵상함을 즐겁게 하죠. 그 묵상함을 즐겁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죠. 복 있는 자는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뭐부터 출발해야 본인의 어두움을 끊임없이. 그래서 본인을 부인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 구원이 경험되어지. 할렐루야. 근데 그 어두움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 우리가. 뭐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것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고. 이 어두움의 문제, 이 옷을 지금 누가 입고 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본인이라고 얘기해서 전도사라고 얘기 안 해주시고. 난 내가 미리 까발리니까 감히 어떻게 또 나라고 또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일을 간다. 오케이. 이제 일을 간다. 오케이. 요한복음 8장. 오케이.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어디에다 쓴다? 그 전에 어디다 썼어요? 돌에 썼죠? 하나님께서 돌에 쓰신 게 율법이고 땅에 쓴 것은 뭐죠? 언약이죠. 네. 그죠? 새 언약.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죠.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고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돌아갔느냐?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다시는 앞으로는 잘하겠다. 지금은 뭐에 걸렸어?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뭐냐면은 무슨 일을 잘못하고 나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사람들은.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잘못해서 드러난 걸 죄라 그러죠. 그럼 죄는 뭐냐? 어디서 해결돼야 되느냐? 내 안에서 해결 안 돼요. 죄라는 건 이미 내 영역 밖이야.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어? 죄는 나의 사망이 드러난 거거든 사실은. 사망적 실존이 드러난 게 죄예요. 그러니까 거기 누가 일하는 곳이냐? 죄가 딱 드러났다. 그거는 그때부터는 딱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구원이에요. 그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죄가 딱 드러났을 때 그것이 예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래인데 그 죄를 거의 여태까지 우리의 삶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굳어져 있느냐?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통 티켓 얻었더니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 번만 봐달라고. Look at me one more time.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은 one more chance.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요번에 다시 잘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우리들 거의 기도가. 하나님 여태까지 죄를 졌지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상황 벌어지면 안 하겠다. 근데 또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뭐래요? 또다시 한 번. 우린 한 번만 더. 우린 끊임없이 그러고 살잖아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핸들할 줄 몰라. 죄는 간단해요. 이제부터 내 일이 아니야. 죄가 딱 들어오면 이제부터 누구냐? 죄는 우리 사망인데 살아계신 분의 일이야. 산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죽음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해결이 돼요. 나의 죄의 현장은 바로 부활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현장.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는 딱 자리가 돼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일을 간다면 뭐냐면 자기 후회, 양심의 가책, 다시 잘해보자. 그죠? 이 사람들 뭐예요?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죄 없는 자가 되려고 가는 거야.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죄 없는 자가 돼야지 돌을 칠 거 아니야. 그동안에 죄 많았으니까 돌을 못 쳤어.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죄 없는 자가 돼서 돌 제대로 한번 쳐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죠? 그리스도께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 죄의 현장에서 할 수 없고 죽음의 실존을 껴안고 그리스도 있는 자리에 그냥 털썩 앉아야 되는데 그 자기 힘으로 원래 자기의 힘으로 돌아가. 그걸 모세에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모세에게 있던 자가 그리스도께로 오는 게 회개지. 그 자리에서 다시 모세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해. 다시는 내가 뭐 잘해보겠습니다. give me one more chance 뭐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잘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해서 다시 이런 기회가 와도 I'm not sure about myself. I'm not sure about me.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sure,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리가 뭐죠?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딱 그 자리가 되는 거야. Just like that.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나의 상태가 정직하게 드러나는 거라 했죠? 여러분, 죄를 여러분이 안 지려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지 않고 죄가 드러난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는 자리가 돼요. 자기의 전적인 무능을 바라보고 그 자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즉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이렇게 됐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내가 죽은 자리가 딱 누가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그 자리는 그리스도만이 등장하는 자리가 돼요. 사망인데 이 사망의 몸, body of death. 영어가 쉰다 아주. 누구 껌 없어요? 껌으로 좀 묶어두고 영어 좀 하게. body of death. 그죠? 내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죽음의 자리에서. 그 자리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분이 일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그분이 일하는 자리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일을 간대도요. 우리는 결박된 것도 모르고 우리는 본인의 어둠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늘 일을 가러 후회하는 거 후회. 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야 지금 후회가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자리가 애통하는 자리가 될 때 구원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후회하는 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일을 간다면 또 하나는 뭐죠? 원망하는 자리. 타인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결박과 어둠과 일을 감이 지옥의 모습이 아니라 곧 내가 맨날 껴있고 살아가는 내 옷의 색깔이고 내가 그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 여기 예외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제외된 사람 없어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자가 바로 옷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자가. 그리고 그 옷을 벗은 자리는 바로 그 혼인잔치를 예비하신 그분이 이 준비했던 예복 그리스도를 내 몸에 꼭 맞게 입혀주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자리가 된다. 여기 우리 좀 더 해야 돼요. 가이사의 것 이거 해야죠. 그죠? 오케이. 가이사의 것 넘어갑시다. 22절. 15절,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래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이거 제가 다음 주에 좀 또 다시 할 때 16절은 좀 깊게 우리가 한번 여기서 그 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참이 우리가 주님을 참되시다 할 때 그걸 형용사로 쓸 때가 많아요. 여기서도 형용사로 썼어요. 당신은 참되시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형용사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명사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진실하시다가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 진실이고 진리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describe 하는 것에서 넘어가야 돼요. describe 하는 것은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어떨 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존재로 들어가 보면 항상 그거예요. 당신이 참 진리가 충만하십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진리입니다 이거예요.
그분의 명사, 그러니까 존재성을 인정해 줄 때, 글로 넘어갔을 때 그 존재 안에 우리가 동참해. 그래서 우리도 그 존재가 됨으로 구원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라든가 사랑을 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는 거야. 사랑이라는 그 아가페라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뭐냐? 먼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그걸 깨달았을 때 그분은 사랑을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분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근데 사랑을 베푸신다 그러면 사랑을 안 베푸실 때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분은 언제나 내 앞에서 사랑이시다 하는 순간에 우리 그분의 영원성과 신실성을 믿게 돼요. 그죠? 그분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랑. 그리스도가 사랑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다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 말씀으로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될 때 자연스레 나도 그 사랑이라는 존재 안에 동참하게 돼요. 그럼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죠?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종교적인 자들이 보는 사람, 이 참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죠? 그 참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알레데이아, 뭐 알레데스 이런 게 있어요. 그 헬라어의 어떤 약간 디프런스가 있는데 뭐 그런 건 잘 몰라도 아무튼 설명을 내가 해드리기 위해서 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거보다는 17절 일단 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나이까 불가하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오케이. 가니까 불가하니까 오케이. 여러분 최초의 죄의 문제를 다룬 나무가 뭐였어요? 죄가 드러나게 한 나무가 뭐예요? 선악과죠. 그럼 선악은 뭐예요? 옳은 거냐 그르냐의 문제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뭐를 물어보죠? 이 사람들의 미혹이 뭐예요? 미혹이 예수님을 미혹한다는 내용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뭐를 따진 거죠? 옳은 일입니까? 그른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를 택하게 만들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누군가 와서 어떤 의견을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그러면 그걸 뭐라고? 미혹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선과 악을 나눠야 되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신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선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을 얻은 자가 그분을 얻은 자의 그분으로 인해서 흘러나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선하다 하시는 거예요. 선을 얻은 자에.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독립된 자리에서 선과 악, 옳고 그름, 가하냐 불가하냐를 나누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자체가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든 갈등의 원인, 모든 분쟁의 원인은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여러분 악한 것을 추구하는 집단보다 옳은 것을 추구하는 집단이 더 악하게 싸우는 거 아시죠? 잘 보라고요. 지금 IS 뭐 중동에 만약 무슨 문제들이 있다고 지금 뭐 그런 종교적인 또 역사적 깊은 골 그죠? 거기는 성경을 악용한 데서 비롯된 거 아시죠? 그 옛날 원래 어디야 누가 살았죠? 처음 들어갔을 때 팔레스타인 여기는 성경에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누가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성경 들이대고 우리 땅이다 얘기 못 하죠. 근데 이거 딱 들어가서 우리 땅이다 그러면 이 악한 걸 추구한 거예요? 선한 걸 추구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경전을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랬더니 걔네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기 전에 내가 살았다 이놈아 그렇게 그러는 거죠. 그 또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쪽 얘기 들어보면 얘가 옳고 이쪽 얘기 얘가 옳대도 그거는 담임 목회자 되면 알 수 있어요. 다 울어요.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은 옳고 그름이라도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악을 추구해요? 다 옳은 걸 추구. 여기 교회가 분쟁 많죠. 엄청 교회들 싸워. 근데 다 가보라고요. 아무도 그렇게 피비린내나게 싸우는데 아무 한 사람도 들어보면 악을 추구한 사람 없어. 우리 교회를 욕되게 하려는 사람 없어. 아무도. 그래서 진짜 잔인한 곳은 어디냐? 악을 추구하는 집단에선 걔네들은 그냥 조용히 강도질하고 집에 들어가 숨어 있어. 걔들 조용히 훔치고 들어가서 그냥 먹고 그냥 또 다음에 배고프면 또 다시 먹고 악을 추구하니까. 근데 선을 추구하는데 엄청난 갈등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옳고 그름. 지금 이 미혹,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하기 위해서 얘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의 영역으로 딱 가잖아. 그래서 이게 앞절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야. 앞절이 뭐죠? 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뭐가 적다? 택함을 입은 자는 작다 그러죠? 왜 택함이 뭔지 아세요? 누구 영역이에요? 그 사람의 영역이에요? 택한 자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분의 소관으로 주관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 네가 젊어서는 너가 주관이었지만 늙어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 이 뜻이에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영, 이거 택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택해야 되는 지점에서는 항상 우리는 갈등만 있게 돼 있대요. 왜냐하면 나의 택함과 타인의 택함이 동일하지가 않거든. 그렇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등박문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괴롭힌 그 나라의 적이지만은 이등박문이 그 나라에서는 영웅이야. 순국 열사야. 그죠?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안중근이라는 테러리스트한테 총 맞고 죽은 영화가 나왔어요. 일본에서. 근데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섬에서 보면 다르고 반도에서 보면 달라요. 이런 거라고. 옳고 그름의 영역. 그래서 택함으로 넘어가야 돼. 이게 전부 이게 뭐였어? 그죠? 그래서 뭘로 넘어가죠? 봐요. 18절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다 같이 시작 가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막 물어보면은 막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은 이것이 무엇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서 어떻게 한 자래요?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처음에 설득해. 두 번째는 하나님을 회유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최면에 걸게 해.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쪽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받아내. 그리고 응답받고 나가서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다 해본 짓이다. 하나님을 최면에 걸게 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자리에 놓이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그분에게 넘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베푸시는 일을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대개 그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가고 싶어하는 패스하고 달라. 길이 달라요. 왜? 하나님의 수와 우리의 수는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다르고 우리는 일단 넓은 길, 합리적인 길을 택하는데 그분은 이상하게 터프한 길을 선택해. 근데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걸 우리는 못 보니까 나중에 그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근데 이 사람 예수님께서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결론부터. 결론을 얘기할 때는 뜸을 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것이 따로 정해져 있다 없다? 2번이자 정답이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것이 따로 정해져 있다 없다?
하나님 것 따로, 그러니까 저거는 하나님의 것, 저건 사람의 것,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뭐 재물은 사람의 것, 동전은 가이사의 것, 뭐 마음은 하나님.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게 누굴까? 뭘까? 힌트 줬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 나의 선택은 누구죠? 하나님의 영역이죠. 나의 눈은 누구의 눈이죠? 하나님의 눈이죠.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무엇을 집어도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정답 나왔죠? 우리 맨날 분별하잖아요.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옳은 거니까. 지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것이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나의 모든 내 삶에 부딪히는 인카운터,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의존과 연합으로 떨어져서 독립된 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치는 문제가 아니라 너를 무엇으로 바치는 문제예요. 너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하겠지만 아벨은 좋은 재물을 드린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그 재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재물을 드리길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재물이 되느냐, 거기까지 가야 돼요. 네가 바로 그 재물이 되느냐,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쯤 되면 넥스윅에 꼭 오시겠죠? 넥스윅 내가 이빨 해가지고 올 테니까 넥스트윅에 와서,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할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다음 주 잠깐 손을 대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나도 15년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고 막 그래서 좀 힘들고 그랬는데,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리로 오셔서 우리를 결국 자유케 해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우리의 옷을 보게 하고, 이거 너가 입은 옷이다. 네가
추구하고 만들어 놓은 옷이다. 그걸 계속 보여주시고 벗겨주시고 그러면서 당신을 옷으로 주실 거예요. 예, 입혀주실 겁니다. 그 이 옷을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옷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줘요. 그죠? 자기가 입은 옷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준대도. 그게 그 옷이 결국 내 마음이 될 것이고 내 존재를 그렇게 그 존재를 나타내 줄 겁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소망하자고요. 자기의 어두움을 보면 볼수록 더 그분을 소망하고 자기의 어쩔 수 없음 보면 볼수록 더 기다리고 하면서 오로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아무것도 우리를 자유케 못해. 내가 너에게 진리를 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내가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왔다는 그것들이 내가 껴입은 매여 있음과 묶여 있음과 결박의 옷이었음을 이제라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작 어두움에 처해 있던 자가 나 자신이었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여겼던 나를 보지 못했던 그 어두움을 이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잘해보겠다고 다시 다짐했던 우리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후회와 결단 이런 모든 것들이 일을 가는 사람의 모습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결박의 옷과 어두움의 옷과 일을 갈매 옷을 훌훌 던져버리고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이 내 영혼밭에 뿌려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인지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우리들의 그 연약함의 자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애통하는 심령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경험하며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산재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